할렐루야. 일배 오신 여러분을 주여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라면을 몇 종류나 드셔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전 구로 지역에 가서 깜짝 놀랄 만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24시간 라면집이라고 쓰여진 곳에 조금 호기심이 생겨서 좀 늦게 가보았습니다. 식탁이 길게 있었고 그 식탁에는 1인용, 2인용 라면을 끓일 수 있는 냄비가 있었고 벽에는 수십 개의 라면이 쫙 종류별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또 한쪽에는 아이스 그 얼음 같은 이렇게 해서 조각도 돼 있었고 김치도 있었고, 그러니까 거기서 물을 넣어서 라면을 끓이고 추가적으로 뭐 계란도 넣고 뭐도 넣고 해서 넣으면 추가돼서 끓여 먹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끓여 먹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라면 종류가 많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 한 40여 가지 되더라고요. 라면이 거기만 있는 것만 해도. 제가 먹어본 건 10가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소위 우리나라 사람이 문화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라면이 많구나. 이게 다 소비되는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라면만 종류가 많은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대는 다른 어떤 시대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많은 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물건에 비해서 사람들이 많이 수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들어만 놓으면 다 팔렸어요. 물건이 없어 못 샀으니까. 돈이 없어 못 샀지 물건이 없어 못 사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이게 점점 이제 공급이 많아지고 지금은 초과 공급 시대가 됐어요. 라면 먹을 사람은 한 몇 명 받았는데 수십 개 라면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과 공급에 수요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소위 이게 마케팅 시대라고 그럽니다. 예전엔 공급하는 사람이 적고 원하는 사람 많아서 만들어 놓으면 다 팔리는 제품만 갖고 됐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더 많기에 이제는 항상 상품이 세상에 넘쳐납니다. 이래서 나온 게 뭡니까? 이제는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주기만 해도 감사했는데 이제는 똑같은 상품을 갖고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구입하세요? 요즘에 하도 인터넷을 많이 하잖아요. 뭐 쿠팡도 올려놓고 G마켓도 올려놓고 실루가도 올려놓고 비교해 보잖아요. 같은 제품을 뭐가 싸냐? 이 비교합니다. 그래도 몇십 원 싸면 그걸 구입합니다. 다 비교하게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급 과잉 시대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비교하면서 사는 게 당연하게 생각이 돼요. 내가 좀 더 싸게 사는 것, 똑같은 제품을 내가 싸게 사는 것, 이게 내가 똑똑한 사람이 된 겁니다. 문제는 내가 상품만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어느 사이에 비교하는 사람이 됐고요. 나도 비교 당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게 문제예요. 나만 똑똑해서 상품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한테 비교당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충분히 지금도 행복을 누리고 있고 행복할 조건이 충분한데 비교하는 순간부터 나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제일 불행하게 하는 게 뭡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인생이에요. 난 충분히 나대도 괜찮아. 근데 남과 비교하는 순간 늘 부족함을 경험합니다. 거기다가 자꾸 광고 홍보를 통하여 엄청나게 비교하게 만들어 놓죠. 프랑스의 저명한 학자인 장 보들리아르는
이 시대를 소비 시대, 소비 사회라고 규정합니다. 소비 사회다. 이제는 생존을 위해 소비하는 게 아니라 나의 기호를 소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대충 하루에 한 3,000개의 광고를 우리가 본다 합니다. 듣거나 봅니다. 3,000개. 날마다 보고 듣는 광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거 사면 행복해. 너 불행하지? 이거 먹으면, 이 옷을 입으면, 이렇게 살면, 이 차를 사면 행복해. 다 광고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안 볼 때 괜찮았어요. 보는 순간 그래, 저게 없어 내가 불행하나 보지? 저거 사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비교급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입는 옷이 당신을 표현합니다. 당신이 타는 차가 당신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당신이 어깨에 맨 백이 당신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자꾸 광고를 이렇게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비교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취하는 순간 남도 비교합니다. 저 사람 어때? 저 사람 입은 옷이 보고, 저 사람 입는 구두가 보고, 저 사람 보고 다 비교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떠나갑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 자신이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로 소비되고 있어요. 독일 철학자 지그문드 바우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비 사회에서는 우리는 소비자라는 정체성으로 규정이 된다. 내가 얼마나 많이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돈 쓰는 사람으로 전락했다라고 말합니다. 소비 사회는 과잉 생산과 낭비, 폐기의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과잉 생산했고 쓰다가 금방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날마다 비교되고 과잉 생산된 소비자처럼 쓰다가 버려지는 그런 인생으로 끝날 수 있습니까? 늘 비교돼가지고 나는 없어지고 어떤 기호만 남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끝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비교의식 속에 살며 행복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가치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작품이라는 겁니다. 우리 진이야, 그다음에 민지야, 옆에 이렇게 만져줄래? 내 목사님이 민지하고 진이 눈이 안 보이네. 설교는 눈을 보고 하는 건데 안 보여. 내가 옳지. 이렇게 봐주세요. 난 사랑을 고백하는데 눈 보고 옳지. 진이는 더 이쪽으로 가운데 와줬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상품, 굿즈와 제품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상품은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냅니다. 작품은 예술가가 이 땅에 단 하나 만드는 걸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품은 워낙 많이 풀리다 보니까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품을 좀 가치를 높이다 보니까 요즘 뭐합니까? 리미티드 제품을 만들어내요. 이 땅에 1,000개만 만들게, 100개만 만들게. 이거 100개야. 넘버링도 있어. 이렇게 리미티드 제품을 만든다고 해서 제품이 가치가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제품과 상품은 전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수많이 흩어져 있는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는, 공장에 찍어내든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진흙으로 하나하나 다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비교될 수 없어요. 여러분, 똑같은 쌍둥이여도 달라요.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공장을 찍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겁니다.
여기 작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이엠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나온 예쁜 단어가 포이엠, 시라는 단어입니다. 인간이 쓰는 많은 언어 중을 가장 압축적으로 가장 멋있게 아름답게 표현하는 게 시잖아요. 우리의 삶은 공장이 찍어내는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성스럽게 만들어낸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60억 중에 나는 60억의 한 명이에요. 아무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사회, 소비 사회에서 비교되는 걸 거부해야 됩니다. 나는 나야.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내가 상품이 아니라 제품이 된 이유가 뭡니까? 근거가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된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은 현재 가치가 약 1.5조 원 된다고 합니다. 1조 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추측하는 거지. 그걸 밖에서 내놨을 때 그게 20조 원, 30조 원 아무도 몰라요. 적어도 1조 원 넘는다는 것밖에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밀레는 사실 이 그림을 그릴 때 종이와 물감 다 합해서 75달러밖에 안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1조 원인 2조 원 가까이 되는 그림이 됐어요. 왜 그렇죠? 밀레가 그렸기 때문이에요. 누가 그리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져요. 그 그림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그림을 그려도 여러분 그 왜 그 똑같이 복사하는 복사쟁이 화가도 있어요. 그거 똑같이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작품인 것은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공장에 찍어낸 사람들이 상품이 아니에요. 제 하나님이 이 땅에 유일하게 만든 단 한 사람, 단 한 가지 제품이에요. 충분히 가치를 가질 만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사모님하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쇼핑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 쇼핑도 안 좋아하니까 전 백화점 가서 5분만 있으면 화를 내니까 모아가지고 사모님이 저 옷을 사주겠다고 백화점에 데리고 왔어요. 백화점 데리고 가서 이렇게 이제 옷을 사려고 구경하는데 야 제가 아는 그 제품의 가격보다 공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못 사겠어요. 도저히. 아니, 괜찮다 싶은 게 뭐 200만 원, 300만 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 옷을 입고 어떻게 사니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못 사고 돌아왔습니다만 화내고 돌아왔습니다만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 여보 어떻게 사야 되는데 그래서 그랬어요.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여보 내가 명품인데 무슨 옷을 걸친 듯 명품 아니겠어? 왜 웃으세요? 그러고 왔어요. 아니 명품 아닌 것들이 명품 거쳐 명품 되지. 난 아니야. 내 스스로 명품이야. 무슨 옷은 어째 무슨 관계가 있어? 그리고 웃고 왔어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인정하거나 말거나 그래요 여러분. 왜? 전 이걸 믿거든요. 유일하게 하나님 나를 만드신 이 땅 60억 중에 단 한 사람. 여러분 완오브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온리 완이에요. 여러분 완오브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나 혼자예요. 하나님이 나 주셨어요. 마치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60억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나 혼자 이 땅에 사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작품 중에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작품을 걸작품이라고 부릅니다. 걸작품의 영어로 단어가 마스터피스예요. 마스터 주인, 피스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만든 조각이라는 뜻이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용 집사님 하나님의 걸작품 맞아요? 아멘. 이 억은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60억 중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압도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가치가 있잖아요. 자,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그 인생 걸작품이 됐습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8절 이전에 보면 지금 4절부터 시작해서 2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8절까지 말씀이 무슨 얘기가 나오죠? 구원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나와요. 우리가 세상의 소비사회에서 소비되는 그런 많은 완오브된 제품이 상품이 아니라 제품이 되는 것은 구원받은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인생. 여러분 비밀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공장에서 상품을 찍어냅니다. 찍어내도 그 많은 상품 중에 아주 그 분야의 권위자가 딱 상품을 하나 잡아가지고 자기 사인을 딱 해놔요. 세상의 유일한 제품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다 죄로 말미암아 다 지금 오염됐어요. 못 써 이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다 씻어내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요. 이건 내 사람이야. 이게 구원이에요. 천지를 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사인을 하세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인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어디가 무엇하더라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내가 책임지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다 구원받았다 하니까 구원받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피를 다시 씻어주시는 거예요. 죄에서 씻어주셨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조금 아니 목사님 앞으로 대예배 시간은 한 1년 동안은 사도행전 공부한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예배소서예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몇 주간 동안 성령 받은 베드로를 어떻게 했는지 또한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성령 충만했는지 우리가 공부했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다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중간에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8절을 보시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10절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죄 중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미켈란젤로가 나를 택해서 그 인생의 작품 만드는 것도 귀한 일이고 밀레의 작품이 돼도 감사한 일이고 또한 반고의 손에 잡혀서 그의 작품이 되는 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저는 한국 화가 중에 이수근을 좋아합니다. 이수근의 손에 잡혀서 이수근의 작품이 되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음, 하나님의 택한 바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 만든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 하나님의 걸작품이 됐을까요?
그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10절을 한번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달라요. 이 땅에 소비하라고 주신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일에 쓰임받았다. 같은 그릇이어도요, 어디 쓰임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져요.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강아지 밥그릇에 쓰이면 그건 강아지 밥그릇에 불과해요. 아무리 너덜너덜한 그릇이라도요, 황제의 밥그릇에 쓰이면 그 그릇은 황실 그릇이 됩니다. 가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뭐를 만들어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비사회에 살면서 우리 인생이 그냥 소비되지 않기 위하여 거룩하게 쓰이기 위하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소비사회를 그냥 다 비교급 돼가지고 다 그냥 쓰고 말아요. 소비되고 말아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자리에 선한 일에 쓰임 받으려고 나를 지으셨는데 이 땅에 그냥 허비하고 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같은 24시간 하루 인생을 살아도요,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여러분 소비하고 끝나요. 시간이 소비돼요. 그냥 흘러가고 끝나요. 나도 모르게 시간을 소비해버려요. 그런데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한 일에 쓰인다는 목적을 따라 집중해서 그 시간을 쓰면 그 시간은 구원받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 1시간. 같은 예배 시간 1시간도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어요. 이 시간만 지나가면 되니까. 시간 소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에 참여하고 집중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은혜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배를 창조하는 사람이에요. 허비하는 인생으로 소비하는 시간으로 끝낼 건가? 아니면 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창조한 사람 될 건가? 순서가 우리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드리면 예배를 창조하는 시간을 창조하는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 예배 수준을 한번 보세요. 쉽게 생각하면 목사님 설교만 있는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시면 교동문도 함께하고 있지요. 신앙고백도 함께 외우고 있지요. 그죠? 오늘 같은 경우 제가 말씀도 함께 읽자고 그러지요. 뒤에 여러분 헌금 드릴 때 다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지요. 그게 다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도 안 찾아, 교동문도 안 읽어, 신앙고백도 안 해. 그냥 시간을 소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시간을 소비해버리는 거예요. 소비사회에 맞게 그냥 소비하고 마는 거예요. 답답할 때는 어떤 데는 줄 아세요? 아니, 요 1시간 있는데,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에 왔으면 찬양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참 이 신앙고백도 하고 그래야 예배가 창조하고 시간이 창조하는 시간인데 하루 종일 인터넷 하고 앉았어요. 학교 같은 제가 내보냅니다. 나가라고. 교회가 내보내고 있는데 아니 인터넷 그거 20분 전에 본 정보가 다음에 본 정보가 뭐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주식하는 분들입니까? 그거 손해 못 대요. 그냥.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스스로. 인터넷에 속고 시간에 속고 자기에게 속고 그냥 시간을 소비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요즘 그런 세상이 됐어요. 나도 모르게 정신 안 차리면 소비사회에 소비되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물질도 그렇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쓰라고 그랬지요. 이건 물질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전 이걸 바꾸고 싶어요. 정승같이 벌어 정승같이 쓰라고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돈 쓰는 방법이에요. 그냥 내가 필요한 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냥 있는 돈 다 써버리면 소비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이 내 작은 예물이 귀하게 선한 일에 쓰여진다면 그건 복된 일에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은 선한 일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선한 일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실력이 선한 일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걸작품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여 만드셨는데, 소비사회 그냥 인생도 소비되고 시간도 소비되고 물질도 소비되고 그냥 내 인격 소비되고 끝나고 마는지, 나중에는 허무함밖에 안 남을 텐데.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귀하게 쓰느냐를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위해 살게 하려 우리를 다시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 항의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너무 성도들에게 바라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목사님이 가만히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집사님 하신 대로 저한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요, 태어나면서 계속 나에게 요구만 했습니다. 어릴 땐 먹여달라고, 입혀달라고, 그러면 크니까 학교 보내달라고, 뭐 달라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작년에 그 제 큰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지금 뭘 요구하는 거 그때가 그립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 내 큰아들이 살아나서 계속 나한테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죽은 제 아들은 저한테 요구하지 않습니다. 집사님, 저희 소원은요, 죽은 제 아들이 살아나서 나한테 뭐 해달라고 뭐 요구하는 걸 전 그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유명한 이야기를, 지금도 회자되는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집사님, 죽은 교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당신의 헌신을 요구할 겁니다. 죽은 교회를 섬기시겠습니까? 살아있는 교회를 섬기시겠습니까? 시티 스타트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인생을 마치면서 이런 마지막 말로 인생을 끝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며, 참으로 진리라면 우리는 그분 앞에 바친 어떤 희생도 어떤 헌신도 아까울 수 없을 겁니다. 이게 선한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비교 인생으로 끝나고 소비사회 소비되는 인생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믿고 걸작품으로 세우신 선한 일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는 고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이 베드로의 인생이었고 그 인생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고 그 인생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들의 이름입니다. 우리도 그 인생의 걸작품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날마다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